여러분 교회가 좋으세요? 네. 왜 좋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좀 쉽게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부분인데 쉽게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제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죽어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상은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교회가 죽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퍼스트빌 평강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 왜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Why? 네, 제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음소거를 다 하고 계셔갖고. 네. 음소거 다 풀어주셔도 돼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어있던 것과 큰 차이는 뭘까요? 역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생명력이 있는 거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할 수 있고 아니 하고 있는 거,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죽어있다라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허스트빌 평강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증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차역에서 어디든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교회들이 이런 증거가 없다면 결국은 살아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이미 여러분들은 자세히 다 교회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5절. 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일까? 이 구절만 안에서 교회가 무엇이다. 찾아보세요. 이 구절 안에서 교회는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다. 네, 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맞아요. 또 지체다. 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우리. 예, 맞아요. 우리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5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어떤 생각들은 교회는 나다. 교회는 나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응? 네, 재밌죠? 뭐죠? 양 한 마리죠. 그러면 양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양무리. 양무리, 양떼. 자, 그래요. 하나 있으면 그냥 양. 근데 많이 모여 있으면 양떼, 양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죠? 물고기.
물고기. 그럼 이 물고기가 많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물고기 떼. 맞아요. 물고기 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인데 축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축구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사람이 모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모였을 때 뭐라고 부르죠? 한 팀. 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무리,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각자가 모여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곳, 또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 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살아있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이게 우리 무리도 되지만 또 나 자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살아있는 교회, 이 퍼스트빌 평강교회가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되고 또 계속 그 생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여러분,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몸은 단순히 전체를 하나의 바디로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지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체는 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한 몸 중에 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또 이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디 되고 싶습니까? 손, 목, 팔, 다리, 엉덩이, 눈, 코, 입, 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가 교회를 이루는 몸으로서 한 역할 다양한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몸들 중에 없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어도 될까?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 이거 없어도 돼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고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한 부분들 신체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체의 한 부분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장애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몸의 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르죠. 왼손, 오른손도 있지만 왼손, 오른손이 차이가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도 차이가 있듯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조그맣게 다 달라요. 결국 우리 각 사람들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다 달라요. 다른 거지 나쁜 것도 아니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우리 마지사님, 우리 오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 다 달라요. 목사님 다 교회의 어떤 한 파트예요. 지체예요. 그 지체가 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유 이제 권사님 힘도 없으시고 연세 많으시니까 없어도 돼가 아니란 겁니다. 왜냐면 없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이 장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서로가 지체로서 돌봐줘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제가 아까도 급하게 이렇게 웨스트미드 어린이병원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한 아이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이렇게 골절됐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 골절되면 그냥 괜찮죠?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손가락 하나로 인해서 온몸이 다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손가락 하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이 다 다르게 있지만 누구 하나가 없으면 몸이 온전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제 역할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하나가 한 명이 지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 전체의 몸을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을 서로가 이렇게 돌봐주는 것처럼 각자의 지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삶의 어떤 패턴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과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나랑 틀린 애가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할 때 그 몸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을 때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하게 이렇게 쭉 계속 그로잉, 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되는데 뭐 팔만 자라면 되겠습니까? 다리만 이렇게 막 자라면 되겠습니까? 배만 막 자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다 골고루 다 자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권사님이 한 주 동안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돌봐주고 또 같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서로가 다르던 것을 인정하고 함께 몸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다 다르지만 역할이 있어요. 몸은 다 다르지만 역할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또 인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역할, 또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역할, 또 집사님으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들에 대해서 또한 리스펙트 해주고 또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몸이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들도 또 다 다릅니다. 또 하나 역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숙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막 이제 자라나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성숙도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용납해 주려고도 할 때 그 몸이 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줄, 근육, 뭐 혈관, 뭐 팔다리, 뭐 눈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한 곳에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한 곳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무엇이죠?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도 15절에서도 그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내가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따로 간다고 손은 이걸 하고 싶고 발은 이쪽으로 가고 싶고 입은 이걸 하고 싶고 다 각자가 다 한다고 하면 제대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몸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의해서도 아니고 권사님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숙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스토리 평강교회는 제가 알기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굉장히 열심을 내고 계시고 또 목사님도 굉장히 말씀 가르치는 것들을 다양한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또 살아있는 교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우리의 몸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는 바로 몸이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 혼인 잔치의 그 신부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완전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완전한 혼인 잔치가 열려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우리 지체인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신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부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부로서 신랑이 오기까지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결, 성결, 거룩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성경에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또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그 신랑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 신부는 신랑 되신 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에게 주어진 정절과 성결과 정직과 거룩함 이것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거룩함을 덧입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2장에서 보면 너희가 거룩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깨끗한 옷, 우리가 신부로서 순결한 옷을 입는 것인데 그 순결한 깨끗한 옷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에서는 거룩함의 옷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 신부인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가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들 자신이 또 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들,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아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기뻐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건물,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춧돌,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을, 어떤 건물들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되는 그런 시작돌이에요. 이 시작돌은 모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각을 잡는, 평형을 유지하는, 균형을 잡는 그런 돌, 이것을 바로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죠. 건물을 지을 때 이 코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돌을 이야기하는데 이 코너에 이 돌을 기본적으로 잘 쌓아야 건물이 평평하게 또 균형에 맞게 잘 쌓아져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퉁이 돌이 균형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처음은 모르지만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는 기울어져 있는 또
건물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이,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이냐, 기초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또 어떤 재정이 어떤 조직이 교회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돌, 바로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허스트벨 평강교회의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쌓아 올려 나갈 때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성경에서는 하나하나의 돌을 쌓아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데 벽돌 한 장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처음은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벽돌 빠진 것으로 인해서 그 큰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고 지탱하고 있는 그런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돌의 역할로서 또 그 돌의 중요성으로서 잘 뛰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 하나쯤이면 뭐 어때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교회 전체를 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나 혼자쯤이야 하면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차든지 덮든지 하지 않았던, 그래서 라오디게처럼 책망받았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은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신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성전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방에 어떤 강아지가 와서 똥을 팡 싸놓고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치우시겠습니까? 안 치우시겠습니까? 깨끗하게 치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거룩함에 힘쓰는, 깨끗함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삶, 죄를 버려야 되는 삶, 날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왕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왕을 모시기 위해서 청소도 할 것이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어떻게 할까요? 웰컴 하고 초대를 하시겠죠. 여러분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고 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벽돌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벽돌들이 연결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건물,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뭐 나 정도는 뭐 괜찮지, 내가 교회에 어떤 좋은 존재인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로 해서 좀 안일하게 아니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낮추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있을 때 아름다운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름도 달라요. 또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스트빌 평강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서로가 가족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친절을 대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돌봐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가족입니다. 남은 상처를 입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어도 그 가족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돌봐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달라요. 우리 이 네 명의 다른 나라 민족인 것처럼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 왜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에도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또 우리가 부르신 소망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한 가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도,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픈 일이 생겼어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 사람을 끊어 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라면 그냥 안 보면 됐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껴주고 돌봐주고 또 싸매주고 또 함께 일으켜가고, 때로는 그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고 슬퍼해주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아주 나쁜 속담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내가 왜 배가 아프죠? 남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박 권사님이 로또 복권 100억짜리가 딱 당첨됐어요. 그러면 우리 오집사님 막 배 아프시겠어요? 내가 못하게 갖고, 이게 아니잖아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고 하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몸이 아프면 부모들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는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몸이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고, 우리 교회는 같이 지어져가는 하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나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 하면 뭐 어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교회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은 조금 못한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함께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몸은 하나입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다른 것을 또 용납하고 또 서로를 돌봐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헤어져 나가는 몸이라는, 어느 누구가 아프거나 다치면 몸 전체가 다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내 몸 지체들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돌봐주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 같이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중요한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되, 우리의 주인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함을 옷 입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의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는 거룩이란 단어를 놓치서는 안 되는 것. 그 교회가 바로 나라는 것, 우리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이 훔쳤던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 하나가 결국은 큰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한다면 나 하나쯤이야가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 교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서 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또 내가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언제까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그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축물로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온다.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축물은 어떤 하나만, 큰 돌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될 때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는 것처럼 서로가 같이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친절히 대하고 함께 사랑하고 돌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 그렇게 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허스트빌 평강교회는 이미 살아있는 교회고, 몸으로서 신부로서 또 건축물로서 가족으로서 그 역할들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무슨 교회 얘기 나오면 항상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해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많이 자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아름답게 보여졌고, 그 모습이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신부로서, 네.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로서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거룩과 정결과 성결한 그런 곳이 되도록 힘쓰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돌봐주고 그리고 또 섬기고 이런 삶을 그런 삶을 베풀기로 이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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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 허스트 평강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시드니와 전 세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야 저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 저런 교회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작지만 정말 힘들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살아있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처럼 우리 허스데일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내가 반석 이 위에 반석 위에 내 내 교회를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리니 누구의 누구의 권세가 권세가 이기지 이기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장 18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교회라는 단어에다가 허스트빌 평강교회라는 이름을 넣고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평강교회를 세우려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신부로서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도 또 사상도 생각도 또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스빌 평강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마음껏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열방이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사랑하며 돌봐주며 섬기며 이해하며 친절을 베풀며 또 나눠주며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함께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